우리가 읽으면서 다 아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과정 가운데 12회, 12회지요. 12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주님을 만지고 그 혈루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5장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비유와 네 가지의 기적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루어지는 네 가지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라면 이런 놀라운 일들,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을 삶에서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네 가지 기적이 이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일어남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혈루증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기적의 마중물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요즘 세대는 많이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펌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펌프는 조금 또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펌프는 위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가서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는 퍽퍽 끓이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물을 부면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 퍽퍽퍽 하다가 조금씩 하다가 갑자기 묵직해지면서, 이건 경험해 봐야 아는 표현입니다. 묵직해지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센 물 같은 것도 조금 나오지만 조금 지나면 아주 시원한 물. 여름에 그 밑에 엎드려서 등목을 하면, 등목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모를 텐데요, 등목을 하면 그 펌프의 그 차가운 그 물로 밑에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전율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물을 조금 부었는데 그 물이 펌프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끝없이 솟아나는 물로 변화되어져 그것이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더위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붓는 그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한국말로 마중, 즉 마중 간다, 맞으러 간다라는 의미로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바가지 물 한 바가지 갖고 와 이렇게만 표현됐지 마중물이다라고는 몰랐는데 마중물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마중물이 엄청난 양의 놀라운 물을 우리들에게 갖고 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지치고 고통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마중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매 순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것이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도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이렇게 떠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경험되어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현실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이를 메꾸어주는 마중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매 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상상하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의 삶을, 세상과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있고 현실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메꿔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마중물인 그 믿음, 오늘 이 두 예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보시면서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삽시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도 좀 빠른 속도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21절을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사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무리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냥 무리라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또 바로 연결해서 많은 경우에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제자라는 이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리 가운데도 오늘 지금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무리에서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유대인의 리더입니다. 회당에서 시너가그에서 모여주는 리더 중에 한 명인데,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아주 간절함을 갖고 나와요. 왜 간절함을 갖고 나올까요?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는 문제를 원치 않아요. 환난과 고통을 원치 않는데,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오히려 나를 주님 앞에 더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환난과 고통이 없을 때 그저 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편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내가 살아갈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지금 죽음에 이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내가 회당장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나를 구원해 주실 간절함, 이 한 분에게 가서 그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환난이나 어려움, 여러분,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야기했더니요,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여러분, 간절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불가능 절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가능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주님이 얘기를 들어주실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굳이 와서 내 딸을 구해 주실까? 라고 의심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셔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큰 무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손을 댑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다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무리를 뚫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손을 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접촉하다, 만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접촉하다, 만지다라는 게 아니라 부싯돌과 부싯돌이 부닥쳐서 불꽃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질 때 주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불길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허그하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도 보셨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애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한 애는 거의 소망이 없어서 의사들도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태어났으니까 같이 쌍둥이를 함께 그냥 뉘어놓고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부모도 너무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저 태어났던 아이가 그 아이를 뭐 의식적으로 껴안았진 않겠지만요, 껴안았던 거예요. 부모도 놀라고 의사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심장이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하고 소생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접촉하는 존재예요. 허그해주는 그 사랑,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어떨 때는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보다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손을 잡아준다든지, 같이 허그해주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사랑과 온기를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옷을 대었더니 29절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하게 예수님 만졌더니 병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을 이뤘냐면 부정을 정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정과 정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부정인 사람, 지금 12해 혈루증으로 피가 나고 있는 여인이라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어디를 가다가 누구하고 스치기만 해도 정결했던 사람도 부정해져서 정결 의식을 거쳐서 다시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보다 부정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만졌을 때는 꼭 정결 의식을 거쳐서 다시 정결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면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정결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부정이 강합니다. 세상 것이 강해요. 아무리 내가 올바로 서 있으려고 하더라도 세상 것에 접촉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나를 오염하게 되어지고 부정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여러분, 세상의 부정이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정결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부정을 정결함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죄악들 세상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께 나아갔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그냥 그 죄악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계속 그러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손가락질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하시는데 왜 자꾸
자꾸 내가 나를 손가락질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 여러분, 사탄은 계속 나의 약함, 나의 부정감을 자꾸 더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 순간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세요. 그럼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당당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예전에는 부끄러움이었는데 그것이 자랑스럽진 않지만 적어도 나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더 이상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나 고통으로 남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핫토마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꽃이 일어나는,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는, 주님을 이렇게 다가가세요. 주님을 만지세요. 주님을 허그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돌아보고 누가 대체 만졌느냐?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무리를 보고 와 하고 몰려가면요, 역사가 일어나도 모릅니다. 아,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무리 가운데 오 하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지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에요. 나의 주님을 찾아 그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그녀를 12년 혈루증에서 깨끗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35절을 보니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이제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끝인 거야 라고 정말 안타깝지만 생명까지도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더한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의 때에 다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죽음을 들으니까 바로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세상 일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37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은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각은 끝이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제만 터지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떠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죽음이라는 상황을 주님이 어떤 시각으로요?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는 거예요. 잠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절망과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 고통들,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잔다라는 넉넉한 여유 있는 말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내한테 잠자리 들어가면서 여보 나 먼저 잘게, 여보 나 먼저 잘게, 아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먼저 자, 내일 볼게.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잔다라는 개념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면 다른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마중물로 나아가니까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나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믿음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합니까?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예수 믿고 어떨 때는 세상으로 살아가고요, 그건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 여러분, 지금 이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달리다곰이라는 놀라운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기적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기적의 역사의 장소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오, 살아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놀라고 놀란 일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죽은 아이가 달리다곰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잔다 하시면요, 함께 믿음의 시각으로 잔다라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웃지 마세요.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기적을 갖고 오는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2절 결과를 봤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아이의 나이도 12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12회. 우리가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행하심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기적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있고, 또 기적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가 있고, 또 3일에 다시 부활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안 알려요? 더 세상에 알려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에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웨이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파도를 타본 적이 없고 탈 줄도 모릅니다. 타는 사람을 보면서 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타려면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파도가 크면 클수록 나는 물먹을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는 대로 그 파도가 밀려올 때 내가 준비된 만큼 그 파도를 타고 마음껏 기쁨으로 익사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우리들이 매 순간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집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같이 아파했습니다.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모든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달리다 보면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있고 함께 며칠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동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더러는 가르치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들에게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 때가 솔직하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약함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마중물로 그 천국을 맞이하러 나간다면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마중물로 여러분,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그 부활의 역사가, 12의 혈중을 앓았던 여인이 부정에서 정결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